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라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아멘.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이라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2023년이라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2024년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먼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발견할 줄 아는 지혜. 요셉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피해를 입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엔 요셉이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혔다거나 누구를 원망했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웃음이나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여유나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피해의식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요셉처럼 자신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요셉을 그냥 밉다는 이유로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돈을 주고 사서 노예로 팔아버린 애굽 미디안의 노예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두었던 보디발의 아내도 있습니다. 옥에서 구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2년이 넘도록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형들도 애굽의 상인들도 보디발의 아내도 술 맡은 관원장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요셉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이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은 자신이 옥에 갇혔기 때문이고,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이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이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것은 자신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았던 것 때문이고,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은 오늘의 내가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갖지 않고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연 요셉처럼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일의 원인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삶을 살아갈 때 요셉에게서 참으로 좋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면 그것을 믿으면 남을 미워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 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함에 대해 반성을 하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의 일어난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발견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면 무엇을 하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에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다한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옛날에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가 특별히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아주 잘 달리는 선수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잘 달리는 동물도 없고 나보다 잘 달리는 인간도 없고 나는 너무너무 잘 달린다. 그렇게 달리기 잘하는 것을 뽐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개가 토끼 한 마리를 쫓아갔는데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망신입니까? 나보다 잘 달리는 동물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토끼를 쫓다가 그만 놓쳤으니 다른 친구들이 마구 돌려댑니다. 그러자 그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네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네. 저 도망간 토끼는 목숨을 위해서 뛰었고 나는 그냥 저녁 간식거리를 위해서 뛰는 것뿐일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가만히 있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입니다. 개처럼 하루 식사거리를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토끼처럼 목숨 다해 뛰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뛰고도 주저앉지 않고 힘이 남아있다면 그는 1등을 했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경기가 종료되었는데도 아직 다리가 풀리지 않았다면 그 역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 무너진 여호와 제단을 수축하자라는 표로 함께 23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회복되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신앙의 나태함이 금년 한 해 얼마나 많이 회복되었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헌신이 얼마나 많이 회복되어졌습니까? 과연 1년 한 해 동안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가장 귀한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실 전달자가 되어진 분이 계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거나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해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 거주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김석주 처갓집 양념치킨 부산지사 대표님이시며 또 신학교를 다니시고 또 전도사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부산 지역에 많은 섬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또 저를 많이 또 생각하고 힘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기억에 남아요. 저에게 늘 가끔 그런 말씀을 해요.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나 말씀하라고.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에게 한 번도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가끔 그래요. 필요한 것 있으면 목사님 뭐든지 말씀하래요. 난 근데 너무너무 힘이 돼. 우리 교회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협력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사실은 협력 전도사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심으로 오늘 오셨으니까 감사를 드리고, 그 외에도 교회를 위해 한 해 동안 헌신한 모든 교우들, 또 찬양팀들, 또 추위나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에 제가 힘을 얻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설 수 있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저 개처럼 하루 식사거리를 위해서 뛰어왔다면, 밤을 바꿔서 토끼처럼 목숨을 다해 뛰어왔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최선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생활도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항상 헌금하지 않는 사람이 헌금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비판을 합니다. 항상 교회 예배에 출석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출석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항상 헌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말없이 헌신 봉사 잘하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종으로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죄수로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30대 초반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복이 받았습니다. 요셉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있는 환경이 축복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축복의 주인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모여들기를 축복합니다. 어머 저 집사님 옆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도 덤으로 복을 주실 거야. 저 집사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마지막 하루를 살더라도, 아멘, 한 시간을 살더라도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와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고인이 되신 한경재 목사님이 종종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자랑하고 저런 것도 자랑하지만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그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한경기 목사님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자랑하고 저런 것도 자랑하지만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본분입니다. 그저 교회만 오면 자식 자랑하고, 그저 교회만 하면 손자 자랑하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 오면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한경직 목사님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파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서 온 백성이 죄사함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물음을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성경에 본받아야 할 삶의 모델과 본받지 말아야 할 삶의 모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본받아서는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의 모델 아브라함입니다. 기도의 모델 한나, 엘리야, 히스기야입니다. 복음 전도의 모델 하면 사도 바울을 우리는 손꼽습니다. 구제와 선행의 모델 다비다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긴 모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고 빌레몬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 모델 루디아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스데반이 있습니다. 봉사의 모델 마리아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델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축복받은 모델 야곱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모델 요셉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던 회개의 모델 다윗 왕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망해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반대 인물도 있어요. 자신의 지도자를 배반하고 거역하였던 불순종의 모델 고라무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실패한 모델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민족을 저주하려 했던 실패자의 모델 발람 선지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보다 여자를 사랑하여 사명을 버린 모델 삼손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무시하고 괴롭히다가 망한 모델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도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만져 실패한 모델 우시야 왕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다가 망한 모델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말씀을 거역한 모델 롯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재물을 사랑하다가 실패한 모델 롯의 처도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못해 설교 시간에 졸다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 같은 청년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보다 시기에 질투하다 살인까지 저지른 실패자의 모델 가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서 불행한 실패자의 모델로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과론적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면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모든 것이 안 풀렸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갈 때는 유익한 것 같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3년 한 해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이나 가룟 유다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것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였음을 감사로 보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24년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2024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다 같이 찬양합니다.